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찾아보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펫이란 사람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며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해 실제를 준다라고 번역했고, 또 다른 번역본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보증서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딜러와 계약을 하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 당장 그 자동차가 저에게 오지는 않죠.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 차는 저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약을 했고 제 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저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믿고 걸어 나가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돼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이 맞다고 하면 아멘하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사람이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몸이 안 좋아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몸이 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직장을 구해야 돼서 일자리를 이렇게 쭉 알아봤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일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이지만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도 이 일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직장을 구했어요. 근데 어떤 직장을 구했냐면 나무 뽑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큰 나무 있죠. 나무를 뽑는 직장을 구했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1년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어요. 아파서. 그리고 지금 회복된 지 몇 달이 안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나무 뽑는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작업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 현장에서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 튼튼하거나 또 장성한 사람들조차도 힘이 들어서 한 명씩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 옆에서 이 사람을 지켜보던 사람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을 내가 처음 봤을 때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서 이 며칠 하다가 일을 그만둘 줄 알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27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느낌과 어떤 자신의 감각과 지식을 따라갔다면 이 올해 1년 6개월 동안이라는 그 병상에 누워 있다가 지금 몸이 회복된 지 몇 달이 안 된 사람이 이 힘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벅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일을 했을 때 힘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가 말씀을 의지해서 연약한 몸을 일으켰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일터로 향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가 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도마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도마의 믿음을 잠깐 살펴볼 텐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이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든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왔는데 앞에 돌이 치워져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마리아가 밖에 서서 이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뒤에 다가와서 마리아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어찌해서 울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랬냐면 마리아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도마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알려줬어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을 찔러보고 또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제자들이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직접 이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네가 직접 찔러봐라.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한 것만 믿는 게 도마의 믿음이에요. 이 도마의 믿음도 귀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8절 읽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도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자꾸 어디에 집중하냐면 나의 어떤 통증과 나의 고통과 나의 증상과 내 환경과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입었다라는 말씀을 고백하고 믿고 걸어 나가면 돼요. 근데 계속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믿고 기도해도 이 증상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의심이 계속 우리 속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의심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포기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성경부 때는 얘기했지만 이 알레르기 비염은 의사들은 흔히 평생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병이라고 하죠. 이 계절이 지나고 한절기 때 특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인가 2달 전인가 이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짐에 앉아 있는데 숨이 막혀갖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절기라서 더 그런 거고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이틀인가 3일 동안 병원을 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는 신성한 건강이 있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데도 내가 왜 자꾸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갑자기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비염은 나을지어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비염이 나았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서 비염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의 말을 믿지 않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내 증상과 내 환경과 문제와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야라고 말하는 게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은 내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이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되고 이제 흩어져서 내 몸을 이제 이루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기능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일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을 세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2절의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만히 서가지고 앉아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리고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돌았습니다.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그들이 그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과 이제 그 음악 소리가 들릴 때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행동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언제 질렀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질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벽이 견고하게 있을 때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까? 여전히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 있을 때 그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사실 성벽이 내릴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맞죠? 성벽이 내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리고성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동했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벽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성벽에서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나에게 무언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또 한 가지 사람을 볼 텐데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신 24절과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지금 집안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어요. 그때 이 예수님에게 누가 다가오냐면 이제 친구들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풍에 걸려 있어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메어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이 집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풍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길을 막 찾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찾다가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을 본 거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에 걸린 친구는 병을 낫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고치셨을까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이 병에 걸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그래서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큰 무리가 이 예수님을 둘러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포기할 수도 있었죠. 힘들게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야, 봐봐라. 지금 못 가지 않냐.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최선을 다한 거다. 이만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았고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려갈 수 있게 되었죠. 이 병자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 병자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죠. 그런데 아무리 친구가 자기를 데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지붕 위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맞죠? 올라가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지붕을 어떻게든 올라갔다 칩시다. 근데 이 지붕에서 그 친구를 내릴 때 이 균형이 좀만 잘못하면 흔들려가지고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대로 그냥 뭐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그것을 허락했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때 사실 그는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가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아니, 내가 지금 일어나서 걸으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먼저 고쳐주면 내가 그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어났고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고침이 따라온 것이죠. 그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행동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사실 그는 병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 말씀을 가지고 일어섰단 말이죠. 그럴 때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그냥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 없단 말이죠. 맞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행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으면 행해라. 너희가 행할 때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발휘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휘해 나가야 돼요. 말씀을 믿고 행동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발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누구든지 다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받게 됩니다.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데 이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시켜 나가야지만 내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근육을 좀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근데 내가 운동은 안 하고 그냥 헬스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만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렇게 운동하는구나 하고 그냥 샤워하고 집에 갔어요. 그럼 내 몸에 근육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어떻게 하면 근육이 생깁니까? 웨이트를 무거운 걸 들던가 역기를 들던가 뭐 러닝머신을 뛰던가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이 생긴단 말이죠.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면서 뭐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성장과 증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분야가 있어요. 뭐 믿음의 분야, 뭐 치유의 분야, 아니면 물질의 분야, 아니면 뭐 인간관계, 가정, 사업,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이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분야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씩 끊임없이 증가시켜 나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인간관계가 안 된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거죠. 남을 사실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마음도 가져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오히려 품어져서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다 풀어진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 수많은 분야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한테 큰 것을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믿음의 영향들을 확장시켜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설득당해져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기능하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도마의 믿음같이 내가 무엇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게 더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겠지
라고 이제는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걸어 나갈 때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정말 내 믿음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